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있기를 원하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보통 평범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비범하진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기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범한 삶, 또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평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의를 내립니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인 것. 뛰어난 것, 또 색다른 것,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보통, 이것을 평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그 평범한 삶을 정의 내리는 모습은 색다른 것이나 아니면 뛰어난 것 없이 그냥 보통인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삶이 비범한 건 아닌가? 특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한 작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범한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무난한 일상을 반복하는 보통의 삶이 아니라 웬만한 삶의 조건이 충족되거나 탁월한 삶에 속하진 않더라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삶,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조건이 충족되고, 그리고 그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탁월하진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뒤처지지 않는 그걸 평범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평범한 삶 이렇게 하면 어떤 삶이 떠오릅니까? 저는 평범한 삶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그냥 지내는 것, 그게 평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또 고민해 보니까요, 그런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탈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 시끄러운 일들이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속 시끄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무탈한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이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듯한 사람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무탈한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마음에는 속상한 일들이 있고요, 힘겨운 일들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듯이 살아가는 일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터널을 각자의 방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죠.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요, 엄친아입니다. 엄친딸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요, 오늘 저녁에는 또 잔소리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꼭 만나고 오면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고 하거든요. 여러분, 엄마 그 친구 만나고 와가지고 그 친구의 아들내미가 하는 그 좋은 모습, 그 친구의 딸이 하는 좋은 모습 듣고 집에 딱 오면 집구석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아들내미 보면 궁디를 확 주차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얘기 들은 그 자녀, 그 아들, 그 딸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키우면 어떨까요? 똑같이 궁디 주차고 싶을 겁니다. 친구 얘기 들으면요, 우리 아들내미는 안 저런데, 우리 딸내미는 왜 저럴까 싶은데, 그 딸 데리고 살고 그 아들 데리고 와서 키워보면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속 시끄럽습니다. 똑같이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그 집 손자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손자는 왜 저럴까 싶은데, 근데 똑같습니다. 다 저마다 고민을 안고 문제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늘 다급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피는 시편 62편은요, 지혜의 시라고 보통 말합니다. 지혜 문학에 속한 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읽은 62편에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표제가 달려 있던가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이 노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었을까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도 다양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었던 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같은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라고 번역을 하면요,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같은이라고 번역을 하면 지금 다윗이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같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전체적인 이 시편의 뉘앙스를 잘 살리는 번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같은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러한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한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가 곧 넘어질 것 같은 담,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성벽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둬도 누가 건들지 않아도 넘어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버티기도 버거운 상황, 견뎌내려고 해도 견딜 힘조차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시면 말로 책망하며 위협함으로 그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무너질 사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입으로 쏘아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온갖 말로 책망을 하고 온갖 말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인데, 내가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완전히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밉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습에 더하여서 불법적인 살인까지 저질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다는 겁니다. 4절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거짓에 그야말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삶의 원리가 거짓되어 있고요, 삶의 목표도 남을 속여서 무너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대적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4절 하반절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축복의 말입니다. 격려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전혀 반대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의 이런 외식과 간악한 모습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다급한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거나 방법을 고심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물질을 모아서 구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권력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침묵 가운데에서, 잠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서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 이 1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외치며 시작한다는 것이죠. 1절에 잠잠히로 번역된 단어는요 침묵이라는 명사인데요, 잠잠함뿐만 아니라 기다림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나의 영혼이 잠잠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합니까? 그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는 것 아니라, 여기저기 방법 찾아다니는 것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3절과 4절의 상황을 보시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들의 말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응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혹시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것이 오해야 라고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향한 침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상황을 향한 침묵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하면서 무엇만 기다립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시작했다면 2절 역시 오직 그분만이라고 외치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반석이십니다 라는 의미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자가 요새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하는데요. 어떻게 다짐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전혀 안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은 조금은 흔들릴게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요동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인데 내가 완전히 이리 휘청 저리 휘청은 하지 않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조금은 흔들리겠지만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1절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5절 말씀도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지금 5절에서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고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모습은 상황이나 사람을 향한 입은 닫고요, 하나님을 향한 입술은 활짝 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8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외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면서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상황, 무너지기 직전인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오만 가지 말로 인하여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백성들아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 라고 명령하죠. 쏟아놓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아픔을 남김없이 털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아라. 마음의 생각과 느끼는 감정들을 남김없이 다 털어놓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쉼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개인의 고백에서 확장된 고백입니다. 그가 5절 하반절부터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열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그 명령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반석이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며 반석이시며 피난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 요새,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견고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기를 몰락하게 하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도 나의 영광, 명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는 2절에서 표현한 것과 좀 다르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버립니다. 앞서서는 흔들리긴 하지만 휘청휘청할 정도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굳건하게 서 있을 겁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상황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이 쌓여가니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휘청휘청하지는 않겠지만 흔들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너무 힘들어요. 내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쌓여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어떤 결단으로 바뀌는 겁니까? 내가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셨는데 어떻게 흔들리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나를 둘러쳐서 보호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급한 일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지요. 영적으로도 도무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되지, 말씀도 귀에 안 들리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다윗과 같이 그 상황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 쉽지 않습니다. 침묵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어렵지요. 빨리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말을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을 향하여 침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 꼬라지를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모습 자체를 보면서 아이고 니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술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겠죠. 안 되니까 더욱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이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애를 써봅시다. 세상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는 좀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어봅시다. 우리가 뭔가 잘못 먹으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마음의 염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 하나님 앞에 숨겨 뭐 하겠습니까? 다 아시는 그분께 다 토해내고 하나하나 다 꺼내어내어서 그분이 해결해 가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해결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분께 토해놓을 때,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 삼을 때에 그가 우리를 참 쉼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은 침묵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먼저 말한 것은 입술의 침묵이라면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귀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이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들으려고 발부둥칩니다.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우리의 귀가 그 소리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람들의 말에 막 귀를 집중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소리는 그 안테나가 주파수가 안 맞춰지고 세상을 향한 주파수 안테나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크다 보니 안 들리는 겁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소화가 좀 안 돼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해서 설교문을 들고 걸으러 나갔습니다. 걸으러 나갔는데 풀벌레 소리가 막 나는 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 풀벌레 소리에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요, 그 소리를 한꺼번에 다 덮어버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6-7대가 지나가는데요, 소음기를 튜닝을 했는지 왕왕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분명히 풀벌레가 그 시간에도 울고 있었을 건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지나간다고 풀벌레들이 조용히 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찌잘찌잘대면서 자기 나름의 소리를 내면서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을 텐데 그 오토바이 소리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들렸을까요? 그 시끄럽게 하는 오토바이가 다 지나가니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좀 닫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침묵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한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침묵을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침묵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침묵해도요,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세상을 향한 소리는 좀 귀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으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 그들의 조언을 듣는 일이 별 의미가 없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9절에서 사람이라고 표현된 표현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합니다. 인생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신분에 귀천 상관없이, 부하냐 가난하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조언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더 큰 공경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10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소리를 알 수 있는데요, 10절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게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악을 의지해라. 탈취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많은 재물을 손에 넣으면 좋은 것 아니냐?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 그러면 돼.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삶의 목표와 가고 싶은 방향들을 물어보면요, 세상의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꿈꾸는 직업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건물주랍니다. 세상이 늘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소리 합니다. 만나는 어른들이 그 소리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건물주 되어서 사는 것, 그런 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리를 좀 귀를 닫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지혜문학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한 번, 두 번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지속해서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은 들은 소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만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12절 상반절의 말씀,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그가 들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인자함, 헤세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헤세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그리고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으니 다윗이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입을 열고 있고 어떤 소리에 귀를 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 그만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540장의 가사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 그것 아닙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도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시니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믿고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시다. 그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를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